예, 7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창세기 이제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7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일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후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이루고자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그 후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자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예들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들의 결정은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사람의 열심과 열정, 지극정성으로 뭐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은 대부분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아는 것이고 바른 방향에 섰다면 바른 방향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에 따른 바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목적이 좋다고 해서 뭐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목적도 중요하고 바른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뭐 인간이 고의적이든 또는 실수로 했던 그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 저들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어쩔 수 없이 엎으러진 물이지만 이 와중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오히려 바르게 교육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만들어버린 이 복잡하게 된 이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뭐 모른 척하거나 또 변함없는 그 뭐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꿈을 꾸시고 더 굳건하게 이런 실패를 오히려 굳건한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관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 역사를 살펴가면서 또 우리가 계속 언급하겠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법으로 낳게 되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됐든 이삭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금수저, 흙수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마엘 같이 어쩌면 그 부모님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는 그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이스마엘 또한 그렇게 서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삭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갔느냐? 하나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마엘은 뭐 태어나는 배경이 그래서 그랬든 어쨌든 이스마엘은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약속된 길을 걷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버렸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면서 주의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적인 그 열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를 낳은 후 하나님은 이제 13년 동안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런 어떤 접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만나 주셨던 그 기록들, 창세기 기록들을 보면 먼저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왔죠. 하란에서 75세 때 그를 부르실 때 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왔다가 그리고 그 이 흉년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80세경,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그 베델과 아이 이 사이에서 롯과 헤어질 때 그때 한 번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그 헤브론에 살 때 그 롯을 구출하는 사건 후에 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때가 약 85세경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17장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보면 99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그때로부터 보면 약 14, 5년경 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 보통 한 5년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소통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17장에서 나타나실 때는 16장의 그 이스마엘 출생 사건 후로 그때로부터 따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고 자기 방법들로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이 삐졌든 실망했든 화가 나셨든 그러니까 일부러 오랜 시간 그렇게 침묵을 하셨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각자 이제 이게 어떤 관점으로 좀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하는 이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역사적 상황의 이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이 역사적 배경과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뭐 화를 내거나 뭐 실망을 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집트 갔었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그런 위기에 빠져버렸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구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 분인데 근데 지금 이스마엘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도 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삐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일부러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잘잘못 때문에 뭐 13년간이나 침묵을 하신 거라면, 아니 그가 부름을 받은 75세부터 따져보면 거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5년 정도의 시간들인데, 그럼 5년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처럼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좀 위기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위기에 빠지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모른 척 합니까? 아니죠. 즉각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때보다 실수를 할 때 부모님은 더 신경이 쓰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하지, 그런 일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뭐 5년씩 13년씩 방치하다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상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13년의 시간 간격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해 가듯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했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화가 나서 절망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일부러 가진 거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는 이 이야기의 좀 역사적인 배경, 그 흐름을 좀 신중하게 파악하지 않은 그런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모델을 통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런 성경의 사건의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취할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어떤 거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해 가시는가라는 걸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택함을 받았기에 뭐 특별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모델처럼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똑같은 그런 이 환경 속에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간극장 그대로 이 삶의 어떤 각색 없는 그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 아브라함을 닮을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과 동행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잘 묵상하고 그 배경과 흐름을 잘 읽어가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5년 정도의 간격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13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우리가 흐름으로 놓고 볼 때 뭐 하나님이 화가 났다던가 뭐 삐졌다던가 또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한 어떤 대가라던가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이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런 와중에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그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무난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사람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신바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마슬램프 속의 지니처럼 뭐 램프를 뭐 비비기만 하면 그 즉시 호출을 받고 나와서 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녀를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과 그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백성들과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분명한 약속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길을 일일이 다 기록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프로그램화 시키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아버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례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후손을 잇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죠.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혹시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사례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계속해서 이런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인 방법으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러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 멋진 모델로 지금 소개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듯이 실수도 많고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특별한 인도를 항상 원했다 하더라도, 원했지만 그러나 5년에 한 번, 1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를 만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에서 그도 또한 인간이기에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보다 주변을 보니까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지 않은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 돼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겼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름을 받고, 여러분이나 저나 아브라함이나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알고 왔어요. 믿고 왔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심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때 너무 침묵하시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도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 고민 속에서도 어떡한 거예요? 우리처럼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원하고 정말 바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인간으로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최대한 순종의 삶을 창의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비록 방향과 목적은 온전했어도 그 방법이
지금 사례가 아닌 하갈이라는 다른 어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비록 곤란한 지경을 만나게 됐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한 거예요? 자신들의 인격적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동원해서 분명히 후손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늙어가고 그럼 당연히 좀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갈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신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도 생기게 되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가지게 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임신 상태부터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나이에 자녀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는 자녀를 임신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임신은 했지만 임신은 되는 순간 이거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겠죠. 그런데 현장은 어땠어요? 자녀를 가지게 됐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깔끔하지 않은 이 하갈이 주인을 모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철저히 느꼈을 거랍니다. 자기들이 시도한 방법으로 자녀를 단번에 가지게 되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번성하는 자녀가 태어나기는커녕 임신 때부터 이 하갈이 주인을 모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그래서 하갈은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는 그 하갈을 천사가 붙잡아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그럼 그렇게 돌아왔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가 편해졌습니까? 다 깨져버렸죠 이미. 아이를 가진 순간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하갈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해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다음에 후대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껄끄럽고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이 더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좋은 방법이었다면 계속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계속 출산할 수 있었겠죠. 이스마엘을 가진 것처럼 또 다른 아이들 더 많이 낳는 게 그때는 축복이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외에는 다른 아이를 더 갖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태어난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먹하고 껄끄러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역사의 흐름을 따라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궁금한 의문들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라고 하면 신의 그런 비상한 능력을 동원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좀 확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그래 순종하려고 할 때 자녀를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 나이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꼬지 말고 뭔가 좀 확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결과들을 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실 똑같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기대와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신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그대로 준다는 그런 신들이 주변 족속들 속에 쫙 깔렸거든요. 다 자기들 신이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신 숭배로부터 그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자신의 욕정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나왔는데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그 여신이 성적으로 흥분을 해서 땀을 흘릴 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식의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 비를 주는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신전에서 여사제를 두고 거기서 가는 사람마다 성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교 행위는 뭐예요? 인간의 욕정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부정한 짓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명히 찔리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런데 어떤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어떤 생존의 필수적인 어떤 그런 요소다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아주 그 부정한 성행위를 타당성 있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동성애를 아주 법제화시켜서 괜찮은 것처럼 만드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원하는 대로 이게 충족해주는 그런, 자기들끼리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성도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일이 지금 어떻게 돼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데 더 꼬여요. 되는 일은 없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는 신들과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꿈과 기대와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면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런 하나님이 되달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이 형태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때 막 그런, 하나님 뭐 이건 내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만약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의 내용을 살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를 듣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촥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살핀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일부러 침묵을 하시는 건지,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원할 때 나타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욥기 같은 경우에 얘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욥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 정말 절실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때그때 욥이 원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기대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기보다 어떤 신이 됐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그 13년이라는 간격,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우리가 살펴온 흐름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보고 유추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모델이었지만 그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과 환경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성도였다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제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걸 전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특별히 택함을 받고 특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 성경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짜놓은 특별한 각본을 따라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연극을 하고 있는 거라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살피고 이걸 고민하고 이걸 묵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 첫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왔던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일하시고 동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고자 하는 어느 시대 누구든 간에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를 근거로 16장과 17장 사이,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그 근거도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우리 현실의 차원과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특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또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부터 뭔가 지금 크게 실수하는 것을 느꼈어요. 임신이 되자마자 이 여종 하갈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지금 느꼈을 때, 이거 좀 하나님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해도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지금 아무 반응 없으신 상태로 1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최대한 바르게 가고자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삶, 무응답의 삶,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의 삶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신의 형상으로 자꾸 어떻게 돼요? 변질돼 가죠. 정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좀 그렇게 좀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해요?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은 똑같은데 지금 성경에서 계시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으로서 이단으로서 변질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계속될 때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 답을 찾지 못하면서 자꾸 이제 어떻게 의심이 생겨서 이게 점점 변질돼가는, 자꾸 떨어져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기대대로 만들어가는 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속에서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자기가 기대하고 만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이 생기고 신비적 신앙이 생기고 고행적 신앙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이단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들을 자꾸 거짓말로 만들어서 이단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닥친 삶의 무거운 현실과 뭔가 부족한 이 아쉬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대대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또 그럴 땐 자기 기대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들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그렇게 그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였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지경까지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근거는 본문이 말해줍니다. 17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 언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 우리가 지금 살펴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알려주시는, 직접 자기 계시죠. 하나님의 정체성의 하나입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전능한 능력,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강조하는 명칭이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 엘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이 엘샤다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 지금 오해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의 어떤 그런 이 치우친 생각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엘샤다이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이 뜻하신 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시죠. 이 구절을 여러 성경 버전으로 살펴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는 버전은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은 의역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제작한 그 많은 분들의 그 본문 연구, 배경 연구 이걸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 배경과 상황을 풀어서 덧붙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 시대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상태가 어땠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왜 이런 말 할까요? 자꾸 곁눈질하니까 이런 말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망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왜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그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 이 길 저 길 두드려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해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가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이런 흔들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삶이 꼬여가고 있는 삶의 그 흐름에 지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흔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온전히 파악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렇게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르지 못한 길을 기웃거리고 걷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자꾸 잊어가고 까먹고 오해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딱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 왜곡된 생각으로 치우치고 있었다는 것은 17절, 18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뭔가 보이죠?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5장 6절에서는 막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철떡까지 믿어서 그냥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걸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오래되니까 상황은 삶이 힘들고 버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가 이제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던가라는 것을 지금 가물가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각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벅찬 감격의 기억들이 다 있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잊어버리고 나를 찾아와 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자꾸 이어져 바르게 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러면서 내가 기대하는 바는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던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약속을 했는가, 어떤 길을 가라 말씀하셨는가를 잊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예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17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어때요? 나를 부르신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능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잊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이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주일 예배, 주중에 셀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로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게 하니까. 늘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17장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과 이 언약을 보면 그 내용이 보면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새로운 걸 말씀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다 말씀하셨던 것, 그거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과 언약을 잊지 마라. 나는 잊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그 길을 성실히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왜곡된 생각으로 이제 다시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조치는 뭐냐? 첫째, 그의 이름을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 불려지는 이름을 바꾸어서 날마다 누군가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바꾸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둘째는 아무리 기억이 또렷해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사람의 기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린 최초의 명령이고 최초의 요구입니다. 15장의 그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여기 할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제 계속되는 그 후손들 모두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없으면 어떡하는 거야?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했어도 그게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사람을 아무리 택정하여 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나 택정하여 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 살피며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뭐예요? 다음 후손들에게도 알리고 가르쳐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도 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에 대한 이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전달.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그냥 꽁냥꽁냥하고 지내다가 하나님 또 다음 기적으로 다음 사람을 세우고 다음 사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알게 된, 그 첫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전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할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약속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길에서 떨어지고 말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과 무관한 자가 될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끊어내치신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관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버리는 거.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결국 네가 떠나고 말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끊어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싫어하고 결국 세상을 닮아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했으면 그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성실히 지키면 그 다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것부터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연약한 바로 우리들, 사람을 위한 겁니다. 눈에 보이고 느끼는 거에 쉽게 휩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그 유행에 쉽게 휩쓸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부족한 그런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기억의 방법으로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을 두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요, 기억의 방법이에요. 단지 기억을 넘어서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과거의 경험이 생각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감정까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일련의 팩트가 생각날 때 기억난다라고 표현을 하지 추억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근데 추억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 그 사실이 생각나는 것 이상으로 그때 그 사건에서 겪었던 그 이 분위기, 감정 이런 것도 팍 불러오기 때문에 그 경험의 발생 시점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추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억을 하면 사람은 과거의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고가 현재 시점에 머물러 있으면서 잠시 생각나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추억으로서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늘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와 언약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꾸시던 그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런 삶이 5년, 10년, 13년, 20년 이렇게 가도 흔들림 없이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할례라는 그런 어떤 흔적을 우리의 몸속에 그대 아브라함의 몸에 남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이야기들의 이제 주인공들을 통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정도로 묵상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하는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야 됩니다. 뭐 이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역할을 맡았던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마다 그 본문을 충분히 읽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묵상을 할 때 그 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 상황과 환경, 역사적 흐름을 잘 보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행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인해 꿈을 꾸셨고, 그래서 당신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약속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 그 진심을 직접 만나는 그런 추억. 사실 그거를 저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묵상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추억으로까지 가지 못하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과 그 의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종교적인 율법만 가득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떤 종교책이 되고 말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진실하고 깊은 마음이 있는 그런 묵상, 그런 추억, 그런 거듭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창세기 17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할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할례는 구원의 방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오르도록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실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각색하며 사는 거,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에서 기복주의가 나온 거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자유주의 같은 이런저런 빗나간 생각들이 나오고, 방법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 이단들이 고개를 들고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아브라함도 자칫 어떡할 거예요? 그런 길로 빠질 뻔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의 공백을 통해 이런 함정으로 빠지기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엘샤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지 않고 나아가자. 우리 그 길을 잘 읽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의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떠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내 사례를 통해 이루어질 그 이야기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자된 사레라는 이름의 그 아내도 이름을 사라, 그러니까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꾸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서로가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서로 바뀐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변치 않고 늘 성실하게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자, 175년을 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만난 것은 따지고 보니까 10번도 안 되죠. 10번이 뭡니까? 몇 번 되지도 않은 적은 횟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처음 듣고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서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마음,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가 다 쏟아져서 어디에 담긴 거예요? 이 성경에 담긴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고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만나며 더 나아가 이 성경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덮어놓고 눈을 감으면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읽으며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175년의 인생 동안 10여 번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실히 살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알라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우리가 문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기다려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방관하고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살아갈 말씀의 가치, 그 약속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정말 이런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그런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변치 않는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눈으로 그 백성을 지켜보시며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13년의 긴 공백을 통해 연약하여 흔들릴 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길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란 주일마다 말씀이 있는 그 예배로 모이고 주중에도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런 이 셀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고 또 날마다 내 삶 속에 가장 처음 눈을 뜰 때마다 매일 그 말씀이 있는 묵상의 삶, 묵상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중에는 말씀이 있는 셀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그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심을 지체들과 함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 믿음의 실제적인 동행의 추억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 속에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그 안에서 변치 않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 약속한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 기쁨으로 걷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문지르면 그때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의 가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좀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담아주셨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은 덮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엉뚱한 방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옛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날마다 불려지는 이름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깊이 여러분의 중심을 만지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할례의 흔적들인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자꾸 만들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난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듯이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흔적들을,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1분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13년간의 긴 침묵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하여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핑계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자꾸 만들며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추억, 그 거듭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바꾸고 또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그 일상 속에 늘 기억하게 하듯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이 주변에 하나님이 수없이 깔아놓은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 할례의 흔적들을 보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신실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